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는 말을 한다. 아멘.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있으면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는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많이 또 크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설날에는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아마 아이들 입장에서는 세뱃돈도 받고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설날에 어른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세배를 받는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새해에도 너희들도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덕담을 건넵니다. 굳이 세배를 하지 않아도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가장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말을 들자면 아마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2021년이 된 지 꽉 찬 한 달이 지났지만 저도 늦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새해 인사가 될 정도로 우리는 자주 복 받으라는 말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이 좋아서 사람들은 숟가락에도 새기고 집안 곳곳에 이 복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양들을 여기저기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로서 가장 듣기 좋은 인사가 바로 한 해 복을 많이 받으라 라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죠. 이 22장 9절과 14절 읽었지만 이 22장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속한 22장에서도 여러분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22장 17절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2장 17절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2장 17절에 큰 복을 주고 그것 때문에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고 하늘의 별처럼 되고 그 다음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내 덕을 본다. 내게 준 복의 덕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서 이 복이 과연 우리가 새해 인사하는 그 복의 의미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라고 접근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는 복의 권원으로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22장에서도 이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흐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새해마다 하는 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이 복이 어디서 기원했는가를 굳이 찾자면 저는 성경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복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물론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22장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우리가 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 이 말은 그대로 복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생활이 갖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복은 잘못이 절대 아니지요.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의 전부가 되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미스매칭, 그러니까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복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물론 12장에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고치기 전 아브람이라고 등장하지만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분명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복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우선 필요한 것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길, 약속하시는 땅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도움의 손길,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비록 부자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의 소유가 얼마나 늘어나느냐, 그의 필요한 공급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느냐, 이러한 차원에 머무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의 노력과 욕심으로 얼마든지 많은 물질과 명예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복 주심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유하는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 그것도 복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그 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하는 삶을 사느냐의 유무를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문제에서 복을 이해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진실로 믿고 계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진실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기억할 것은 그 복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곧 복을 받은 사람의 태도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실제로 나타나고, 그리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흘러 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죠. 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아내 사라도 90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자기들의 나이가 이미 자식을 낳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느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좋고 귀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이 귀한 아들인 이삭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 오늘 22장이 바로 그 내용이죠. 여기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번제물로 바치라 라는 얘기는 이삭을 죽여서 그를 태워 드려라 이런 뜻이죠.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될 겁니다. 하물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번제로 바치라 라는 말을 이해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 말을 들었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길을 떠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까지 사흘길을 걸어서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이 사흘길, 여러분 이 사흘길을 걷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사흘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도 3일길이 아니라 30일, 300일처럼 길게 느껴지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길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라면 아마 눈물을 삼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흥한 가슴으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드디어 3일이 지나고 3일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22장에서 쭉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내가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고 있어라. 이삭이 번제물로 잠시 후 바쳐질 예정인데 함께 돌아온다고 말한다니 진짜 이상한 당부를 종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자, 뿐만 아니라 아버지 번제로 바칠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이삭의 질문에도 아들 이삭의 질문에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핑계대고 둘러댈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아브라함의 이 두 번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어떻게 분명한 태도와 확신으로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마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 본문으로 하는 설교 말씀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실제로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신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날 때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옮긴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심을 여전히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봉사도 그리고 기도도 헌금도 열심히 많이 드리곤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많이 드리는 것을 보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믿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지요. 오히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꺼이 하는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복을,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 복을,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부지런히 섬기고 구제할 수 있는 복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허락하심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졌느냐라는 겁니다. 그 신뢰에서 나오는 반응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불러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고서는 주변을 두리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디엔가 준비해 두셨을 텐데 설마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때까지 가만히 계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함으로 묵묵히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시고, 그리고 드디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하신 순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려놓기 어려운,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어느 것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설령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빈 예수마을교회 교우 여러분, 가족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일 겁니다. 왜냐고요?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더 받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때마다 날마다 또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기를 원하죠. 이제 그 복을 확신하시며 순종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여러분 나타내시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복의 기준, 복의 가치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그런 하늘나라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통해 주변으로 흘러가게 또한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주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흘러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을 담은 준비된 그릇으로 말이지요. 다시 한번 2021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누리시고 또 삶에서 경험하시고 그래서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라고 함께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그 어느 때보다 더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살았지만 우리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나아갔는가? 이 복을,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에게만 담아놓고 우리만 즐기고 좋아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러지는 않았는가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흘러 다시 이 땅을 소생케 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 받은 복을 믿고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답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사람들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살리는 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